오늘 우리가 있는 이 마태복음 23장의 내용은 화요일 날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계속적인 논쟁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 대하여 책망하시는 말씀이 소개가 됩니다. 1절부터 12절에 이런 내용에서는 전반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외식, 위선을 조심할 것을 말씀하시고 나서 이제 13절부터 마지막 절 바로 전까지 36절까지는 7가지에 대한 화, 7대 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화를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하는 겁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일종의 저주 선언과 같은 말씀의 내용입니다. 화 있을진저 라는 말로 시작하는 7가지 내용이 소개가 되고 마지막 37절부터 39절까지의 내용에서는 이러한 부패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닥친 것을 내다보시면서 통곡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을 섬겨 살아가는 신앙 모습 속에서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도 늘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될 중요한 기준들이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이런 말씀들을 살펴가면 큰 유익이 될 것입니다. 먼저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위선, 그것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외식이란 말로 사용했습니다. 외식. 겉으로 그들이 꾸미고 있는 것과 실제적으로 그들의 속마음의 상태와 서로 일치되지 않는 모습, 위선적인 모습을 여기 외식이란 말로 표현하면서 그들의 외식을 경계해라. 그들의 외식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 자리에 앉았다. 모세 자리가 어떤 자리일까요? 율법을 베풀었던 자리, 이스라엘 전체의 선생이면서 선지자의 자리, 또 다르게는 수석 재판관의 자리를 이 모세가 했었던 것이죠. 무엇이 옳고 그르냐에 대한 최종적인 판결을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그 역할들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칭찬과 존귀를 받고 모든 일들에 대한 시비의 문제를 마치 확정짓는 사람처럼 모든 것을 재판하고 판단하는 그런 자리에 앉은 사람처럼 자신들을 자처하는 그런 태도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서기관들은 쉽게 율법 선생들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많이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의미적으로는 구별되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율법에 대한 열심을 남다르게 가졌던 종파에 해당되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 대하여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 3절에 보면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킬 것이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아라. 그 말은 그들이 입술로 가르치는 것과 그들의 실제 행위가 위선이다 하는 겁니다. 위선이다. 본받지 말아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 표현되어 있어요. 그들의 의보다 더 나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우리가 지난번 살펴본 것처럼 마태복음 15장에서는 장로들의 유전 혹은 장로들의 전통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책망하시고 잘못된 종교를 개혁하시는 모습을 나타내 주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바로 그들이 나타내고 있는 것이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면 이들의 모습처럼 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실상 당시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가장 종교적인 표본이 되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을 본받아야만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으로 여겨졌던 것과는 다르게 예수님은 이 사람들의 의로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인지 몰라요. 그들에 대하여 또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어지는 말씀 4절에 보면은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면서 자기는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들을 다 시켜 부리는 것을 좋아하지만 뭔가 솔선수범하고 하는 이런 태도는 그들에게 찾아볼 수 없다 하는 것이죠. 그들이 무엇을 하는 행위가 있다면 그들이 기도하는 거나 무엇인가 나타나는 행위가 있다면 그것의 목적은 사람들에게 보여서 사람들에게 칭찬과 존귀를 얻고자 하는데 있다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경문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구절을 기록한 작은 상자입니다. 이 경문을 이마라든지 자신들의 손에 이걸 메고 다니기도 했어요. 특별히 기도할 때 이걸 반드시 착용하곤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신명기에서 이런 말씀을 주실 때는 어떤 뜻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떠나지 않고 말씀을 늘 붙잡는 그런 삶을 살라고 하시는 그런 하나의 표식이었는데 이 시대 때는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경건의 표본처럼 보이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문을 착용하고 옷술, 이 옷의 가장자리에 길게 술을 내려놓는 것이죠. 이걸 통해서 사람들에게 존귀함을 얻고 칭찬받고 하는 그런 모습에 아주 익숙한 사람들이다. 잔치와 회당에 가면 항상 윗자리,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자기들의 경건 행위를 과시하고 자기들의 상을 받기를 좋아하는 그런 본성을 지니고 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랍비라 칭함받는 걸 좋아하고 또 선생이라 아버지라 지도자라 칭함받는 것을 아주 좋아하지만 너희는 그러한 자가 되지 말아라 하는 말씀을 8절부터 10절에서 쭉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이치를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데요. 어떤 내용이 있느냐. 자기를 높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결국 낮아지게 될 것이고 자기를 낮추는 자가 높아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이치와 반대되는 역설 이것을 예수님은 많이 말씀하시곤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이런 위선적인 일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하시고는 이어서 13절부터 36절까지 그들에 대한 책망과 저주선언 이런 말씀들이 7가지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화 있을 찐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15절에서도 화 있을 찐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또 그랬습니다. 또 16절에 가면 화 있을 찐저 눈먼 인도자여 이렇게 표현했고 23절로 가서 보시면 화 있을 찐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25절에서도 역시 그 표현을 말씀하죠. 27절, 29절 이렇게 쭉 보면 7가지에 대한 저주선언 이것이 소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 저주선언의 내용에 대해서는 그들이 어떤 모습을 나타냈느냐 말씀해 주시기를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 닫고
들어가지 않고 또 다른 사람들을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는 그런 자리에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들을 결국 실족하게 하는 이런 악을 그들이 행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시는 말씀이 될 겁니다. 이어서 15절에서도 보게 되면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그 열심을 가지고 그 한 사람을 얻으려고 해서 얻었다 하면 자신들보다도 더 지옥 자식으로 만드는 그런 악을 행하고 있다. 이렇게 그들이 하는 태도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책망하시는 말씀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 말을 우리가 묶어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율법을 결국은 왜곡하는 일에 아주 익숙한 자들이다. 이렇게 책망하시는 겁니다. 눈먼 인도자라고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셨어요. 눈먼, 맹인된 인도자. 맹인이 어떻게 인도하겠습니까? 인도를 받아야만 되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 맹인이 다른 사람을 인도한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왜 그렇게 말씀하시느냐? 율법을 왜곡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장로들의 전통이나 이 유전들을 통해서 율법의 참된 그 내용들을 저버리고 그 많은 것들을 왜곡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들이 맹세하는 문제에 대해서 쭉 몇 가지 이야기하죠. 제단이나 성전이나 하늘. 맹세는 다 모든 맹세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건데 대상을 무엇으로 하에 따라서 그 대상에 따라 맹세는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처럼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구별해가지고 뭔가 가르치고 하는 것들이 성경의 본래 뜻을 다 왜곡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들이 겉으로는 11조도 철저하게 드린다고 이야기합니다. 23절 말씀에 보면 박하와 회향과 근제 11조는 드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 11조를 드리는 그 근본적인 정신,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겉으로는 누가 봐도 경건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실상 그들의 마음 속에는 정말 있어야 될 더 소중한 것들이 다 빠져 있는 그러한 상태로 예수님이 그들을 묘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어서 다섯 번째, 여섯 번째 화의 경우는 위선으로 악을 가린다는 겁니다. 위선으로 악을 가린다. 실제로는 하나님 보실 때 악인데 그것이 악이 아니라 경건한 것처럼 보이게 한다 하는 것이죠. 깨끗해야 하는 것은 잔이나 대접에 아니다는 겁니다. 겉은 깨끗하고 괜찮아 보이는데 속에는 온갖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차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책망하시는 것이죠. 마지막 일곱 번째 화에서는 그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셨던 선지자들을 죽였던 그 악한 조상들의 반열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라고 예수님이 책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35절 말씀에 보시면은 34절 먼저 보시죠.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면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예수님이 처형을 당하시게 되는 그 배경,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도들과 복음의 증인들이 이런 종교 지도자들의 선동에 의해서 많은 박해와 시련을 당하게 되는 일이 따라오게 되죠. 이들은 구약시대에 하나님 말씀의 종들을 보내면 이들을 잡아 죽이고 박해했던 그 똑같은 모습을 이들이 그대로 따라할 것을 말씀하시고
35절에서는 반드시 그에 대한 심판이 닥치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예수님이 이들 전체를 마치 통칭으로 삼아 예루살렘으로 빗대면서 이렇게 말하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새끼를 날개하게 모으는 것처럼 내가 모으려고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될 것을 예수님이 예고하시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통곡하시면서 우시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고하시는 것이죠. 이런 예고에 따라서 그때로부터 약 40년이 지난 주 70년경에 로마 장군 디도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면서 많은 유대인들이 죽음을 당하게 되는 사건이 실제로 발생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잘못된 가르침, 현혹돼서도 안 되겠고 그릇된 가르침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인도한다 말하는 맹인된 인도자가 되지도 말아야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의 가슴속에 잘 새기고 그 말씀을 잘 따라가며 인도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고, 다른 사람들의 위선적인 것을 항상 주의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 안에 있는 이런 위선들, 안과 겉이 다른 그런 위선들에 대해서는 다 조심하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말과 행위와 항상 일치되는 신실한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겠습니다. 이런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흩어진 교회로 이 하루 연주가 그렇게 살아가도록 은혜를 구하면서 힘써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